청년부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재미도 없는 동산교회 와서 요즘 교회 보면 미디어나 이런 게 엄청 화려합니다. 심지어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봐도 3분짜리 다 못 봅니다. 그 쇼츠도 제가 이렇게 요즘 다음 세대 애들이 하는 걸 뒤에서 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올리고 댓글 쓰고 하트 달고 이거를 쫙쫙쫙 해요. 야, 답답해서 설교 어떻게 듣냐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 와서 메시지 듣고 그렇게 엄청 신나는 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대학 청년의 시기는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기죠. 내 정체성, 또 미래에 대하여서, 또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대학에 들어가도 또 대학에 졸업해도 취직을 해도 계속 고민의 끝이 안 납니다. 인생이 고민이 없는 시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은 항상 그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무엇을 믿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라는 상태 속에 빠져 있었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럼 그 문장 하나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이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요걸 첫 번째 믿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걸 우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졌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고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선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세요. 내가 뭔가 부모님 대신에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서 선물을 주는 게 기쁘겠습니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선물을 받은 게 기쁘겠습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한테는 안 주고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준다고 캐롤은 가리키죠. 개뻥입니다. 제일 나쁜 캐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와 상관도 없을 뿐더러 크리스마스의 본질 자체를 흐리는 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골라서 선물을 준대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게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강조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가 구원자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막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구할 때 그 구는 구원자, 또 주는 뭡니까? 주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부분은 오직 은혜로 가능해요. 또 이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게 그냥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있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던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는 주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속에서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나의 그 불안함,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지 않고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를 자꾸 설득을 하시죠. 결국은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나오길 바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독재자와 그 독재자를 따르는 추종 세력 사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아우지탄광, 맞죠? 복종과 믿음,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믿음,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굳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나는 너의 아빠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 관계의 누림, 이 기쁨이 애초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종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중과 상관없이 뭘 그냥 딱 해놓고 그냥 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킨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오늘 1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은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보면서 내 자신, 내 신앙이 매일매일 사실은 개혁돼야 됩니다. 뭔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체중계에 올라가서 심각하다 나라에게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상태는 어떤지 모르면요. 뭐가 나오냐?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비판만 나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대낮에 순대국밥집 가서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아저씨 한 두세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고 정치가 저게 잘못됐고 가끔씩 막 의자도 집어 던집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걸로 싸우다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낮에 거기서 술이 거하게 취해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남 탓, 현실에 대한 비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어떤 그런 상태, 나의 깨져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개혁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뭐냐?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그 문장은 많이 들었지만 그럼 뭐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 좋은 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훌륭한 걸 하기 전에 먼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명철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경험, 너의 지식, 너의 기준. 우리가 또 대학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요, 누구의 말이 절대적이었습니까?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선택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겪어보고 커보니 엄마가 다 모르네. 엄마가 모르는 게 많고 엄마도 틀릴 때가 있네 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뭐가 세집니까? 내 주장이 커지죠. 그걸 보고 머리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커지면 부모님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을 지나서 청년의 때로 접어들기 시작해보면 이제는 해보니까 이게 내 계획대로 내 맘같이 되지 않은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이제 대부분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내가 계획하고 철저하고 내가 막 파이팅을 외치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판단이 무조건 틀렸다 생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 앞에 항상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며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막 지금 국제적인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 이런 범죄들이 이제 한국 청년들과 연루해서 많이 일어나죠. 거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감금하는 수법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명의로 된 그 통장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데 쓰고 그리고 이제 마약을 먹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너 마약 사범이야. 또 네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했기 때문에 너 보이스피싱범으로 해서 너 평생 깜빵에 썩어야 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협박받아서 한 거는 한국에 와서 그 처벌 안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겠으나 그렇게 평생 깜빵에 썩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약을 먹였는데 마약범이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로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계속 이제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잘못한 거를 딱 고리 잡아가지고 그거 갖고 돈을 캐내는데 제일 빠른 건 빨리 경찰에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어줍지 않게 이거 내가 하려고 저거 하게 되고 저거 하려면 이거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빨리 딱 감하고 느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며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 했을 때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범사는 뭡니까? 모든 순간,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뭐 하나님 계시죠.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랍니다.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외롭고 때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향한 뜻이 있었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녀 삼으사 구원하시고 지금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연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불만이 생기죠.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함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목자고 하나님은 우린 양입니다. 양이 이끌겠습니까? 목자가 이끌겠습니까? 목자가 이끕니다. 양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가니까 목자가 따라오네? 아닙니다. 목자는 나 잡으러 오는 겁니다. 나 잡아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근데 내가 막 미친 듯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목자가 날 따라와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 날 돌이켜서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폐 끼치지 말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번역이 조금 어떻게 들리냐면 조건부처럼 들립니다. 인정하면 내가 안내해줄게.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어.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이정표를 이렇게 보고 가면은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신자들보다 잘 살고 불신자들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두 채 갖고 불신자들이 받는 연봉의 2배, 3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축복보다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은보다 진주보다 금보다 네가 원하는 것 모든 것 합친 것보다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먼저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축복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알게 하셨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킬 거야. 내가 홍해를 갈라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하면서 미리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런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듯이 우리가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또 주중에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하기만 했고 염려만 됐고 불평만 됐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나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린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내가 듣게 되면 그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불안하지만 맞아,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더라, 말씀과 함께 봤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확신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 같냐? 자만하지 말라.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겸손한데요. 여기서는요 그냥 단순한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뜻,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고 자만입니다. 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만하다는 증거, 예배드리지 않는 삶입니다. 자만하다는 증거, 말씀 듣지 않는 삶입니다. 자만하다는 증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 그걸 보고 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1초 뒤의 일도 10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뭘 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첫 번째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이나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위에 뒀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것을 개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루터가 그런 사건이었구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 보십시오.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쩌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교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라는 겁니다. 개혁해야 돼. 오직 성경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말씀 없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생각이 맞다고 해도 말씀 앞에서 내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 나름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다 그런 계획, 그런 자기가 꿈꾸는 것에 다 이렇게 부풀어 있죠.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명언을 얘기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싸움 제일 잘하는 애랑 이렇게 싸워보는 그런 꿈 상상을 해보거든요. 얘가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피해서 어퍼컷을 날리고 뒤차기를 해서 막 이런 상상을 해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이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그 핵주먹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상대방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는 막 욕하고 난리를 쳐도 마이크 타이슨 슉슉 하고 퉁 치면 어때요? 다 KO. 그러니까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청년분들도 아직 그 현실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다 흘러갈 줄 알아요. 현실에 처맞아 보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라는 말은 내 실력이 요만큼 되는데 내가 낮은 척하는 것을, 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지만 우린 낮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애초에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는 그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 부모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어른들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다 결국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세서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그만 처먹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처음 했던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사단이었고, 인간은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자만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 예배드리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을 개혁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바꾸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엎으셨죠. 왜요? 개혁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3일 만에 이 성전을 하고 내가 다시 짓겠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네 번째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음을 다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번째는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공경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같이 있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만약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부터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악, 이건 뭐냐?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간다.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없는 자같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 선택의 열매를 보고 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악은요 항상 후회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셔서 설득하고 깨닫고 못 깨달으면 때로는 강제국도 허락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달아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좀 말이 어렵죠? 너에게 좋은 약이 된대요.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대요.
근데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내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약이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힘듦, 이 어떤 보상 심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해요. 제가 식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역 끝나고 밤늦게 오면 땡깁니다. 뭐가 땡겨요? 패스트푸드가 땡겨요. 요즘에 그 배달업체 땡겨요가 생겼더라고요. 땡겨요. 약간 좀 이상한 데인 거 줄 알았는데 이게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땡겨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땡겨요. 그럼 거기서 샐러드를 주문해서 드십니까? 건강한 보리밥에다가 잡곡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먹어야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뭐가 땡겨요? 피자, 치킨, 라면, 물을 이렇게 얹어서 라면을 먹고 거기에 만두 한 3-4개씩 넣고 그런 게 막 땡겨요. 먹고 나면 어때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스르르 잠이 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막 이만해져가지고 후회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역 끝나고 그렇게 막 좀 배가 고프고 그런 것 같을 때 그냥 나가서 운동하고 뛰고 땀 흘리고 딱 들어오니까요 배 안 고파요. 사실은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라 내 뇌가 그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나 오늘 고생했으니까 뭔가 보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결국 뭐예요? 다 내게 독이 돼요. 내 몸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 성인들에게 찾아오는 병들 있죠. 대부분요.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결국은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만 건강해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우리의 삶, 인간관계까지 다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났다면 지금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뿌리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평균 신장은 많이 커졌고 몸도 좋고 뭐 요즘 다 잘났고 멋있죠. 근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생활이 다 망가져 있고 다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아가면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 가면 벌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안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훈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엄마 나 마약 한 번만 딱 할게. 안 되는 겁니다. 나 다시는 엄마 안 볼 거야. 그래도 안 됩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오늘 찾아서 엄마 나 캄보디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총이가 와서 아빠 나 캄보디아 이런 거 보내시겠습니까? 공항을 쫓아가서라도 내가 활주로 해서 비행기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 벌 받을까 봐 이게 아니라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5번째입니다.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과 헌금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너가 하나님한테 바치면 복 줄게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헌금도 못할 정도의 인생은요,
내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저는 뭐 액수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겠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조차도 못할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불행한 겁니다. 계속 더 악순환이 될 겁니다. 맛집에도요 보면 잘 되는 집은요 3시에서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재료 준비한다고요. 심지어 그런 데는 주말에도 쉽니다. 그러니까 쉬니까 어떻게 해요? 일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데는 어때요? 24시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더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감사로 고백하는 자는요 그 고백 때문에 더 잘 돼요. 감사함. 근데 안 되는 자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못하니까 더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헌금할 수 있음에, 주께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 청년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읽어볼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우린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은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결국 빚으로 나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 대학 청년분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내 자녀다 이겁니다. 자녀니까 혼내지. 사랑하니까 훈육하지. 훈육하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입니다. 지나가는 너의 자식을 우리는 훈육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 딸도 있으니까 딸이다. 자녀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학 청년분들은 이제 그 나이 때에 어떤 직장 가고 연봉이 얼마고 학벌이 뭐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세상의 기준에 내 자존감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얘는 벌써 막 취직했고 쟤는 연봉이 얼마고 쟤는 차가 뭐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자 참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이면서 뭐랍니까? 징계를 얘기하십니다. 징계는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런데 훈육 그리고 또 꾸지람을 얘기하셨죠. 뭡니까? 우리는 상속자 수업을 받는 겁니다. 절대요.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훌륭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내가 힘든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한 것만 합니다. 그런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겨우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굳어진 것들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려내시고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고 그 문제를 힘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전도를 위한 새벽 기도가 있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유익하지만 하기 싫었던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야식 먹는 게 습관이었던 분들은 이번 주는 8시 전에 먹고 오후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막 먹고 싶고 이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 세상자를 위해서. 좀 내가 평소에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했다. 그럼 좀 걷고 운동하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나의 죄성, 나의 본성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도전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짱돌을 내 머리에 팍 박으면 내 머리가 깨질까요? 짱돌이 깨질까요? 내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돌로 머리를 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죠. 결국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이길 줄 알고 부딪혔는데 내 머리가 부딪히는 걸 통해서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내가 부딪히는 겁니다. 겪어나가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결국 이 지혜와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한 번에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론은 알지만 현실에 막상 부닥쳐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수학 문제 풀고 어려우니까 엄마 나는 수학은 아닌가벼 하면서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널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말라 하면서 엘리야에게도 물과 떡을 주면서 다시 일으켜서 40야를 걸어가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했더니 어떤 결과가 바로 좋아지지 않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바로 안 좋아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 이게 뭘 만들어냅니까?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 또 너가 원하는 것 모든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은 안 주는 겁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금 안 주는 겁니다. 금을 주셨으면 좀 부자가 됐을 텐데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와 연습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학 청년부가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지금 힘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힘쓴 일은 항상 누가 동원됩니까? 대학 청년부가 동원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결국요,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려내십니다. 광야를 건너갈 때 12정탐꾼 모두가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신뢰한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차세대 중직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